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단에 태워 바치는 예물은 나의 양식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정해진 시기에 바치도록 하여라. 너희가 불로 태워 화제로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수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에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감람기름 약 1리터를 섞어 소제로 바쳐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매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리고 술로 바치는 전제로 어린 양 한 마리에 독주 약 1리터를 거룩한 곳에서 나 여호와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도 아침에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 한 마리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도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수시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4.4리터의 감람기름을 섞은 소제와 여기에 따르는 전제를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전제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이다. 매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수시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바쳐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6.6리터에 기름을 섞어 바치고 수시양 1마리에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기름을 섞어 바칠 것이며 어린 양 1마리에는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기름에 섞어 불로 태워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이다. 그리고 전제로 바치는 포도주는 수송아지 1마리에 약 1.8리터, 수시양 1마리에 약 1.2리터, 어린 양 1마리에 약 1리터씩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하루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는 매일 바치는 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1월 14일은 나 여호와를 기념하는 유월절이며 15일부터는 7일 동안의 명절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 명절 첫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시양 1마리와 1년 된 수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바치고 그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1마리에 6.6리터, 수시양 1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아침 드리는 번제 외에 바치는 것이다. 너희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7일 동안 매일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이것은 나의 음식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너희는 이것을 매일 바치는 번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77절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수송아지 2마리와 수시양 1마리와 1년 된 수시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1마리에 6.6리터, 수시양 1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수염소 1마리도 바쳐라. 너희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시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이 주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 때 산과 들도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리라. 그가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을 구하며 학대하는 자들을 꺾을 것이다. 해와 달이 비치는 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왕은 풀을 뺀 들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아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의로운 자들이 번성하고 달이 닿을 때까지 번영이 지속되기를 바라노라.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니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그의 원수들이 그에게 굴복할 것이다. 다시스와 섬나라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절하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라. 그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하고 도울 자가 없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질 것이다. 그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압박과 폭력에서 건질 것이니 그에게는 그들의 생명이 소중함이라. 그가 장수하기를 바라노라. 사람들이 그에게 스바의 금을 드리며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기를 바라노라. 산 꼭대기까지 온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의 열매 같으며 백성들은 들의 풀같이 번성하리라.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고 그의 명성이 해처럼 지속되기를 바라노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만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이사야 19장.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여 형제가 형제를 치게 하고 이웃이 이웃을, 도시가 도시를,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며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마술사와 영매와 무당을 찾아다닐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폭군과 같은 잔인한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일 강물이 점차 줄어 강바닥이 마를 것이며 운하에서 악취가 나고 이집트의 시내가 다 마르며 갈대와 골풀이 썩고 나일 강변에 푸른 것이 다 말라 없어질 것이며 그 일대의 모든 농작물이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탄식할 것이니 낚시와 그물을 던지는 자들의 생활이 피곤할 것이다. 삶과 무명이 없어서 배 짜는 자들이 낙심할 것이며 배 공장이 문을 닫고 모든 고용인들이 근심할 것이다. 소안의 지도자들은 정말 어리석구나. 이집트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어리석은 조언을 하는구나. 그들은 어떻게 바로에게 자기들이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며 옛 왕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집트 왕이여, 너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일 지혜롭다면 이집트에 대한 전능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너에게 말하게 하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고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미혹되었구나. 그들은 자기 백성의 초석과 같은 자들인데도 이집트를 잘못 이끌어갔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혼란한 마음을 주셔서 잘못된 조언을 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매사에 이집트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나 평민이나 그 어떤 사람도 이집트를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의 이집트 사람들이 여자처럼 소심하여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손을 뻗치는 것을 보고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유다를 몹시 두려워할 것이다. 그때 이집트의 5 도시가 히브리어를 말하고 전능하신 여호와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할 것이며 그 중 하나가 태양의 도시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때 이집트의 중심부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을 것이며 이집트 국경에는 여호와의 기념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긴다는 증거와 상징이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하실 것이다. 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것이며 그제서야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그에게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또 여호와께 서약하며 그 서약을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쳐서 벌하실 것이지만 그런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에 간선도로가 뚫려 이집트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이 서로 왕래할 것이며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창조한 아시리아야.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20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제가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할 당시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내 삼배 옷과 신발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는 지난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당할 일의 상징이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황제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옷을 벗은 채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맨발로 끌려갈 것이며 이것이 이집트의 수치가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자들이 당황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날의 블레셋 해안 지역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시리아 왕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자들이 당한 일을 보아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체의 천막 속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체의 천막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일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